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번에 걸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다라고 설명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에게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한 명씩 만나 주시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3번에 걸친 예수님이 직접 보이시는 내용 가운데 조금 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지 못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과, 이번에는 시골이라고 하는 마을 또는 고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려놓고 원래 자신의 모습인 고향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나는 만져보고 확인하고야 믿겠다라고까지 말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직접 나타내 보이셨고, 또 만져보라고 자신의 손을 내어주신, 그리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 어찌 보면 제자의 자격, 이 자격을 논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제자 그 이상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그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을 점점 확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은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분명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루살렘과 엠마오 사이에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말씀드린 시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마을이고 또는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 또는 자신들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연속성 또는 비연속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만 합니다.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또는 몸에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안고 태어나는 경우, 또는 태어나서 사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그런 소망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온전해지기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든 그러한 삶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원히 건강하고 온전하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또 건강하고 젊은 모습을 유지하기를 바랄 거예요. 나이가 드셔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소망이 있다면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여전히 그 보기 싫은 흉한 십자가의 상처를 안고 계셨다라고 하는 점이 연속성이고, 또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셨다 그랬어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부활하신 뒤에 우리의 몸이 굳이 식사를 하지 않아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로 설명되는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비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계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문이 닫힌 공간을 뚫고 문이 닫혔음에도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닫힌 채로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내용 등은 비연속성, 그러니까 부활한 뒤에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의 모습은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처를 안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내가 보고야 믿겠다, 확인하겠다 하는 그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안고 부활하셨고 또 그것을 남겨두셨다라고 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은혜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유는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의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아마 그런 상황 때문에 제자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물론 궁금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고 역시 부활하심도 믿지 못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가 마치 떠난 것처럼 그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 떠나서 자신들이 터전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또 고향으로 일터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와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고,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이 밝다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그 기준 또는 그 정체성은 어떤 발광체로서 우리가 정말 환하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한계 속에서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갖고 있을 때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빛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된 상태가 되니까 그 모습의 정답은, 그것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인자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가 다 제자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보이신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다시금 제자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걷는 것부터 가르쳐 주시듯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도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두 제자는 다른 제자들에게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다른 제자들은 그 두 제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시고 전하게 하셨음에도 믿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심지어 베드로에게까지라고 마지막 이름이 베드로로 장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고개조차 들 수 없는 그 베드로에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베드로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만큼은 그래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다시 그를 제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은혜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물론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베드로가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다시 전하는 그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동일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부활하셨다는 점이 다르죠. 똑같은 모습 속에서 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점은 보고야 믿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실 이유도 없지요. 말씀이 곧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난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복되고 그 믿음이 귀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믿는 자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